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에스더서 3장 12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체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이제 김동일 목사님께서 그러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고마우신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말씀을 온전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소용돌이의 출발은 에스더서 3장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유대인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을 밝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성면의 주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만에게 일러 바칩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보니 유대인이래요 라고 이렇게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자질한 성문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한 번도 모르드게를 본 적이 없는 그런 낯선 사람들이었을까요? 3절에 그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르드게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그런 동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태도는 동료의 태도가 아니고 틈을 노리는 경쟁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넉넉하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쉼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석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시달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는데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그래서 이 장소가 무엇보다도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가십이 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대로 세상과 같은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랑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스더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동료들의 고자질의 파장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이제 그런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하만의 그러한 민족인 아말렉은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과 비교를 하면은 천년의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년 전에 출애굽할 당시에 아말렉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들을 한번 공격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민족적인 큰 전쟁만 하더라도 사울 시대에도 또 아말렉과의 큰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자마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가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유다인 전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당연히 하만은요, 아말렉의 역사에 우뚝 솟은 그런 영웅처럼 그 이름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도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네, 물론 그런 개념이 얼마든지 있지요. 하만은 이 가치 있는 일, 자기로서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아수에로 왕을 설득하는데 은 1만 달란트를 걸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떤 규모였냐면 그 당시에 아르케메네스 그 페르시아에,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는 아르케메네스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끝에 이제 파르티아가 있고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역사가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이시조선 같이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는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그 나라 전체의 1년의 세수가 은 1만 달란트 정도 되니까 1년 전체 세수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을 왕에게 투자하고서라도 이것은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만이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아수에로 왕은 자신의 반지를 뽑아서 하만에게 주면서 하만의 계획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일단 왕의 재가가 떨어지고 나자 나머지는 속전속결입니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서기관들이 손입에 됩니다. 이들은 하만의 지휘를 받아서 페르시아의 각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민족들의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이 조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서들 위에 왕의 인장이 찍히게 됩니다.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행일이 나와 있는데 아달월 13일, 곧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치면 1월 13일에 해당이 되는데 1월 13일 아니라 12월 13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그러한 날에 시행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린이든 여인을 막론하고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조서가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들은 파괴하고 죽이고 그리고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고 약탈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4절과 15절 상반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도 반포되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를 바탕으로 한 그런 드라마라든지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면 이 씬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도성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수많은 말들이 다다다다 달려가고 그 역졸들이 그 말들을 달리고 달려가면서 그 품에는 왕의 조서, 거기에는 유다인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품에 품고서 이제 달려가는 페르시아 전국으로 흩어지는 이제 거칠 것 없는 이제 그런 씬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르케메네스 페르시아 같은 경우 수상궁을 중심으로 했을 때 왕의 모든 명령이 전달되는 데는 가장 구석진 곳까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아마 이 조서는 전달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수산성 당일에는 수산성의 당일은 어떻게 됐겠죠? 당일날 아마 그 조서가 알려졌겠죠. 그리고 늦어도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조서가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8개월이 지나면, 그래서 마지막 12번째 달인 12월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유다 백성들의 멸망은 필연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조서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여러분, 조서가 알려졌을 그런 우리가 과정을 생각을 하면, 수산성은 당일날 알려졌으면 11개월 후에 그것이 시행될 것이고, 3개월 후에 알려졌던 제일 구석에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8개월의 그런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예정된 죽음과 약탈의 공포 가운데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잔인한 시간이 될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가 그들을 몰아쳤을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조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은 왕의 조서를 받는 즉시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라. 유대인들을 죽일 준비를 다 갖춰라 라고 이렇게 조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에 이 순간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인 아말렉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눈을 홀기면서 내가 그날이 되면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나다니고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민족은 다르지만은 같이 상거래도 하고 같이 동네에서 먹고 살던 그러한 모든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향한 시선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죽일지, 무엇을 약탈할지, 어디다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눈이 유대인들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기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가에 번지는 알듯 모를 듯한 야릇한 미소와 아주 경멸하는 그런 눈초리 속에 이미 물을 수 없는 확정되어 버린 죽음의 시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무의미한 공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휘몰아칩니다. 항상 그렇듯이 거대한 해일처럼 덮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처 정신을 차리거나 대책을 강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스더서를 관통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1장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숨어 계시나 드러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에스더서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서가 뭐가 성경이야 라고 말하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엄혹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이름을 희생시키시고 감추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왕의 허락을 받은 날에 하만은 부루라고 하는 주사위 비슷한 것을 던져가지고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제비를 뽑은 날짜가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에라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12년.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와 결혼한 때가 7년 차가 되었을 때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한 5년쯤 지났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때의 그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력으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종교력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일반력이 따로 있는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또 한번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게 그냥 이제 정월 첫 번째 달이 니산월인데 종교력입니다. 그 종교력의 니산월의 13번째 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뽑힌 날은 언제였습니까? 7절에 보면은 12번째 달 그랬습니다. 아달월이라고 하는 달인데,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12번째 달 아달월 13일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종합을 해서 우리가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한국식 달력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제비를 뽑은 날은 1월 13일이에요. 그리고 제비가 뽑힌 날은 12월 13일입니다. 11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제일 처음에 지금 빨갛게 되어져 있는 첫째 달 13일이라는 날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만의 명령을 따라 서기관들이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그 날이 첫째 달 13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첫째 달 13일은 유월절 예비일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성전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토라 유대교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그래서 토라 중심의 유대교로 이제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유월절이나 그런 절기들을 더 철저히 지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일이 유월절이야. 그래서 오늘 모든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아이들까지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설에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음식을 장만하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들떠서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이제 내일이 유월절이야. 그래서 온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에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조서가 전국을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큰 구원의 큰 기쁨을 선포하는 그날에 여러분 다시 한번 어두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재앙 중에서 10번째 그 애굽을 향한 재앙이 내려집니다. 10번째 재앙이 11장에 있고요. 그리고 12장 그럴 때 11장에 보면 이제 장자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8절부터 실제로 장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부터 27절까지 장자가 죽을 것이다, 장자가 죽는 거 그 사이에 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실제로 유월절이 준비되어지고 지켜지는 것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장자들이, 이 이집트가 그 장자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항복하기 전날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10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유다인들이 다 멸절당한
그러한 위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항상 우연을 가장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필연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뽑힌 것이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 전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우연에서 우연으로 연결이 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들은 그날 제비를 뽑지만 그리고 날짜는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 어쩌면 6월절에 여러분 그 전날에 그 기쁨을 조롱하듯이 그날 제비를 뽑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점으로부터 1000년쯤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날에 해방을 하셨지만 그 해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하만이 제비를 뽑았지만 이스라엘 하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것이 여기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그들은 제2의 유월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들을 죽이려는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달 13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짜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유다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에스더서를 읽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연결시키면서 읽어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늘 필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스더서 3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그러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말씀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일을 벌린 아수에로와 지금 하만은요 뭐 하고 있습니까? 술판을 벌리면서 잔치를 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래서 아수에로와 하만이 함께 앉아서 마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수에로와 하만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악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언어로 하면 여러분 악의 삼위일체에 의해서 조종되어지고 있는 바벨론 시스템이 바로 아수에로와 하만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손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의 무자비함과 모렴치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잔치를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이 사탄에 속한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하만과 함께 마시는 이 모습은 마치 사탄의 승리의 선포식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사탄은 승리에 도취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결박했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한 후에 이제 하만의 적어도 머릿속에서 변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이 잔치 또한 너무나 빠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14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그러나 수산성이 어지럽더라라고,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 원어 성경의 뉘앙스로 보면 그러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요, 유다인은 어지럽더라, 아하수에로와 하만은 함께 마시고 그러나 유다인들은 어지러웠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게 문맥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들은 마시고 있고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8장 15절의 마지막 절과 함께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8장을 우리가 보겠지만은 우리 에스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5절 마지막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였다 말합니다. 하만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이제 아말렉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럼 유다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였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를 에이전트로 세운 거예요. 세상의 안녕은 교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한복판에, 교회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는 뭐를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죠. 에이전트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그러한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그런 경륜의 중심은 원래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이 위기에 빠지니까 수산성이 어지럽습니다. 유다인이 하만에서 계략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으니까 수산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빠지면 세상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을 찾고 자기의 자리를 되찾을 때 세상은 다시 평화롭고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위기는 수산성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 삶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실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굽신거리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무릎을 꿇고 굽신거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귀빈석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을 따로 앉혀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가들, 돈 많은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을 다 따로 앉힙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에게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을 일으켜서 인사를 시킵니다. 세상이 교회 때문에 그 평안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젊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서울시장에 왜 축사를 해야 되죠? 왜 서울시장에 축사를 해야 됩니까? 교회가 개척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습이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 필요하고 아마 그들에게 돈 뺏어간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실제로는 만몬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곳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높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곳에 세상의 힘이 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유다인이 어지러우니까 수산성이 어지러워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고 있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정치의 하부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만몬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대로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예루살렘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바벨론적 삶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세상을 포함한,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희망이 어디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굽신거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권력을 자랑하고 그 힘에 기대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까? 적어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잘못된 일이죠. 가치가 전도되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교회가. 대구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이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글을 쓸 때 얼마나 깊은 글을 쓰는지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을 깊은 묵상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분이 어제 올린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바로 말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바디메오가 평소에 하는 말은 아니었다. 그가 늘 하던 말은 다른 말이었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그런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걸 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물의 창조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우리가 여전히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앞에 서 있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가치와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안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여전히 한 푼 주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실제 면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청년들을 이렇게 모았대요. 어떤 이제 단체에서. 그래서 청년들하고
원로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원로로 초청이 되고 또 이제 다른 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손을 들고 물어보더래.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 계시는 분은 누구신데 왜 인사를 안 하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청년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교회가요 떠나고 싶어 죽겠는데 떠날 수 없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도 그 청년들은 희망이 있는 청년들이죠. 그러나 과연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럴까요? 그분들이 20년이 지난데도 그나마 그 상태로라도 그들이 머물까?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에스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오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만의 음모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입니다. 제가 아주 깡 시골이 있는데 제 할아버지가 살았던 진짜 시골 중에 시골이 있는데 경상도 저쪽에 거기에 이제 어릴 때 가보면은요 항상 솔개가 이렇게 솔개가 막 돌면 마당에 암탉과 그 닭들을 풀어놓고 키우는데 암탉이요 솔개가 돌기 시작을 하면은 노란 병아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저는 한참 이렇게 너무 신기하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여섯 마리 이렇게 불러 모아갖고요 품을 쫙 하면은요 그 품 속에 노란 병아리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탁 이렇게 품에 안아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은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는 것과 같이 사탄이 솔개처럼 우리를 선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품에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4장에서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To be continued.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다음번에 그 말씀을 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연을 가장하고 하나님의 필연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주권만이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온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 품 안에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